시끄럽지 않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에
전파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6쪽에 있습니다.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찬의 목적입니다. 주일날은 성찬의 의미, 오늘은 성찬의 목적, 내일은 성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식을 제정하여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절기라고 그래서 세 가지를 꼭 지키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한 달 뒤에라도 꼭 지키라고 그랬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77절, 맥추절인데 이것은 밀추수를 하는 것도 있고, 또 77절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불렀는데 성령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의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잊지 말라,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과 본을 보인 것을 기념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떡을 먹을 때는 죄인을 위해서 몸을 버리신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잔을 들 때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예식이 성찬식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양손과 양팔에 못이 박혀 몸이 찢기신 분이시고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분이십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몸을 찢고 피를 다 흘리셨을까?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 죄를 지어 사망의 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죄악을 주님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누구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가 세상에 오실 메시아다. 그를 이제 임금으로 삼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쉬라고 그러고 배를 타서 이제 보냈죠, 먼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가셨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메시아고 임금으로 삼아야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씀하실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전부 떠나갔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고 제자들이 남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매 장마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들에게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 요한복음 매 장마다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만나와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몸과 그 피를, 그분의 전 인격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 잔을 들면서 그분의 생명을 생각하고 그분의 피를 생각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자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죽는다 하여도 다시 살 것이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죽어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것 같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존재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은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너희가 시험하여 보라. 예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찬시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조만간에 다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리 새끼와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비슷하죠. 주둥이만 좀 다르겠죠. 호숫가에 갖다 놓으면요, 병아리는 물을 본체만 채하는데
오리 새끼는 물을 보자마자 빨리 들어가서 헤엄을 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리 새끼는 헤엄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인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물을 보자마자 들어가 헤엄을 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세를 생각하지 못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영혼이 어두워져 있지만 종교심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죄인은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언제 오시느냐가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였는데 그 약혼식을 하고 신랑이 가서 집을 짓습니다. 근데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은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십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게 약혼식을 하고 집을 짓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을 아버지만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라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런 것들을 기념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순절이 사실은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성탄절보다 오순절이 더 중요한 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활절보다도 더 중요한 절기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나중에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왔을 때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념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찬식은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목적이 있다. 26절에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의미를 되풀이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니까 성찬식을 계속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계속 전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 이런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성찬식을 통해서 계속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 그 선교사들의 이제 어떤 모임에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을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아침에 들었는데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지금 잊어버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 건축 이상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찬식을 계속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제자를 삼고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을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명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에 다시 오실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마지막 날에 재림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과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혈연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식탁에서 포도주를 마시며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축복을 함께 나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도 한 덩어리를 쪼개서 먹듯이 이 몸을, 주님의 몸을 찢는 거죠. 그 피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형제라는 말도 잘 안 쓰고 자매라는 말도 잘 안 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형제 자매로서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128명이 신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처음 본 사람들인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디서 봤지? 이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어떤 그 친구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들, 자매들 보면 어딘가 모르게 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형제고 자매고 영원히 같이 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계가요, 세상의 그 관계, 어떤 관계보다도 예수의 몸과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들은 영원한 관계잖아요. 영원한 관계. 영원한 관계인데 좀 사이좋게 지내야지 싸우면 되겠어요. 여기서 사이가 안 좋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형제고 자매고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성찬식을 이제 초대교회는 매일 모일 때마다 했어요. 매일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절기 때만 하는 경우도 있고 세례식이 있을 때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형제 자매 그런 느낌이 이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가까운 이 가족 관계에서 밥을 같이 먹잖아요. 식구,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도 이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 식탁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같이 밥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아무래도 이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빨리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먹게 됐는데, 근데 이제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요새는 다 바쁘고 또 뭐 코로나고 뭐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요, 그 작은 교회 무슨 세미나를 하면서 그 돈을 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식기세척기를 산. 그 사람이 좀 많이 부족한 대신에 그 식기세척기가 이제 한 사람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게 정리를 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찬식이에요. 십자가 중심으로 성찬식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7월 첫째 주가 우리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주감사주일도 요새 교회에서 잘 안 지키는데 저희는 꼭 지킵니다. 그것은 6개월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 편지를 쓰라고 그래요. 6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박주창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7월 9일 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맥주감사주의를 한 주 뒤로 해서 맥주감사주의를 우리 박주창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리고 도미니카에 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미니카에서 성찬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학생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고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서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을 잊어버리고, 구원을 잊어버리고, 광야를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 6.25 기념제 예배 드리면서 1950년대에는 교회들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 새벽 기도는 10%로 보죠. 1000만 명 성도 중에 100만 명이 새벽 기도했는데, 지금은 어떤가? 그렇게 질문했죠. 그때 당시에는 예배를 굉장히 열심히 드렸어요. 피난 가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 또 우리가 성경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에 그 때가 꼈어요. 때가. 가장 많이 읽은 부분이 가장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그래서 그때 6.25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희생을 잊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들의 그 유엔 사람들이 와서 죽은 사람들의 희생을 잊지 말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라도 좀 관심을 갖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6.25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때의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